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4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사망자는 112만 명이 넘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방역을 포기하였고, 그리고 유럽도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붕괴됨을 인정하면서 이번 주 내에 전체적인 나라를 봉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U에서는 회원국 간의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감당이 안 되면 좀 전 나라로 환자 이송을 해서 서로가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는 계속 위축이 되고 수많은 소공상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에 한 분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참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과 거의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또 여쭤보니까 수입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출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가게세와 인건비 여러 가지에서 1,000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지난달 수입이 300만 원, 200만 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소공상인에게 대출해주는 5천만 원을 대출해줘서 5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도 이미 다 떨어져서 이제 뭘로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온갖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0.7%로 21년 만에 최악이랍니다. 21년 만에 최악으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45만 명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쉬겠다, 쉴 수밖에 없다, 취업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해야 되고 그런 어떤 청년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야만 나라에 희망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계속 절망 가운데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바이러스 전문가들과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강력하고 더 변종이 되어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통한 개인적으로 집에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뉴노멀 시대가 뭐냐면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일상의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우울증. 그러니까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게까지 다 어떤 우울증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울하고 두렵고 죽고 싶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고 답답한 그런 코로나 우울증들이 현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앞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근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지,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좀 여호수아가 왜 두렵고 답답할까? 여호수아가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답답해하는데, 그것은 첫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두려움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후에 지팡이를 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후에 지팡이만 들면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또 한순간에 파리떼가 몰려왔고, 이와 개구리떼가 몰려서 그 밥에 온통 개구리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만 하면은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 몸에 악성 피부병물이 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모세가 지팡이만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밝은 대낮이 갑자기 흑암으로 바뀌어서 며칠 동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흑암에 쌓여서 공포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가 애굽에 기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이 한순간에 하룻밤 만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모세가 얘기하면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 사람과 또한 군사들과 싸우지도 않고 200만 명을 전혀 유유해요. 아무런 피해 없이 물질을 받고 또한 금과 은을 폐물을 받고 유유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애굽과 바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이 포로들을, 이 노예들을 그냥 될 수 없다라고 쫓아왔습니다. 병거를 타고 쫓아왔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가라앉았어요. 홍해가 가라앉으니까는 또 그 땅을 유유히 200만 명이 다 그냥 마치 바닥을 밟듯이 그렇게 유유히 터널을 지나가듯이 유유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광야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고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10명, 20명, 100명이 물 마시는 것도 졸졸졸 흐르면 안 되는데 200만 명이 다 흡족하게 마신다는 건 그건 기적입니다. 더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런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줬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도 모세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늙었고 너는 이제 우리의 지도자라고 세워준 다음에 모세가 든든히 옆에서 지켜주며,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모세가 있는 것만 해도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해요. 빈 공간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천군만마와 같이. 근데 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공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더 나가서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육신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냐면은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에 보시면은 12명의 정탐관과 같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런 곡식과 그런 어떤 포도주와 무화과를 가지고, 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정말 약속의 땅입니다. 꿀이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막상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가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은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골리앗의 그런 선조처럼 그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여리고성을 봤을 때는 여러분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들과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끌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가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 건너라 하는 그 당시가 우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요단강이 졸졸 흐르는 신호물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근데 우기 때는 어마어마.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태풍이 올 때 물이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계곡에도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조그만 벽이고 얕은 그런 조그만 시냇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너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물의 양이 많으니까 물을 갖다 건너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막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 때 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물이 흘러도 얼마 안 되겠지라고 평상시로 생각하고 건너다가 물살이 위해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기 때는 발만 디뎌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건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도 없지요. 가면 전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기인데 저 큰 강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사람들끼리 붙잡아서 건넌다 할지라도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육신적인 눈과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정신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두렵고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가장 신실한 행동대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피해 없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런 10명의 정당군 우리는 그들이 위한 메뚜기 떼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시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데 그런데 그런 올리는 걸 보고 팔을 아파하는 걸 보고 아론과 뿔이 모세의 손을 올려줘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였을 때 그 전장의 현장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캄캄한 거죠. 명령을 받고 행했던 사람과 그리고 내가 명령을 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부담감이라는 거. 저도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 때랑 부목사 때 잘하는 거랑 담임 목사 잘하는 거랑 틀려요. 왜냐?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거든요. 부목사는 그냥 뭘 하다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고 좀 혼나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제 책임이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근데 이 여호수아가 더 부담스러웠던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 정말 결재적인 신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 지팡이 만들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주고 그렇게 만족감을 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 탓하고 조금만
조금만 안 되면 모세를 갖다가 엄마가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실갱이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때리기도 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라와 다단과 같이 편을 만들어서 모세를 갖다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과 같은 그 모세에게도 이 정도인데 자기에게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니까지 깨운데라고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경력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곧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계획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일어서야 돼요. 일어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일어나 뭐라고요?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는 건 뭐냐면 의심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널 데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의심의 강, 두려움의 강을 일어나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절망의 지역에서 일어나서 의심의 강,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건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두려움과 의심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봅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의심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시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되신 거예요.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것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셨습니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도 믿음으로 가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심의 강을 건너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그런데 이미 완료형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밟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밟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라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밟는이라는 것은 딱 그 단어를 분석하 보면 미완료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근데 밟는 건 내 의지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주셨지만 못 받아요. 주시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밟는 것이라는 건 미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도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일어나서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격려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강하다는 건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강하다는 것.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굳게 조이다, 묶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묶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강하게 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는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것은 에메치라는 단어인데 이 에마치는 힘이 세다, 강하다, 그리고 이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건 뭐냐면 쪼여서 강하게 나가서 힘있게 나가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반복을 해요.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라요? 함께 하리라. 아멘. 신적 보증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오직 나를 믿고 마음을 연약하게 갖지 말고 힘있게 담대하게 가서 쟁취하라,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위로가 될까요? 얼마만큼 힘이 될까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특별하게 직접 주시진 않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랬고 또 때로는 바울과 또한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듣지 못했을 때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를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근거하여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특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중심에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라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설교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언약과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힘이 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건너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의심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